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299장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299장 하나님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즐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15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로 알려진 매우 유명한 사건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 장소는 빈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해질녘에 빈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해질녘 빈들 하면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감정이 드시나요? 해질녘 빈들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외롭고 적막하고 쓸쓸하고 공허합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피곤함도 있는 것이 인생이죠. 이러한 빈들,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해질녘이 된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던 그 군중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단연 계산이 가장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쫙 보고 나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조금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먹는 것,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입만 먹어도, 한 입씩만 먹어도 모인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쯤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입씩만 먹어도 2만 명이 먹는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적게 잡아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죠. 예수님, 우리 수중에는 2천만 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재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산다 한들 한 입밖에 못 먹는다라는 거죠. 배부르게 먹는 것은 꿈도 못 꾼다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잘했어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사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떡을 사겠느냐, 떡의 출처를 물으셨죠. 금액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나오는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능력이 얼마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인 것이죠. 2만 명을 배부르게 한 떡은 예수님의 그 손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 동안 안드레가 그 대화를 듣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그것이 9절인데요.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안드레의 말 속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드레가 사용한 아이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아이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또한 보리떡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가장 저렴한 음식이지요. 물고기 역시 크고 실한 먹음직한 그런 생선이 아니라 작은 피레미와 같은 물고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것이라곤 어린애가 쌓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그 평범한 것, 그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것이 내 손 안에 있으면 작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크고 위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빈들에서 시험을 받았던 그 시험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의 굶주린 배를 채워라 라고 유혹을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한번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 떡은 유혹이 되지 않죠. 떡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린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배가 몹시도 고프셨죠. 먹을 것이 있다면 즉시라도 먹고 싶은 그런 굶주린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굶주림과 허기짐을 채우시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빈들에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허기질까.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사람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 보잘것없는 것, 그 작은 것을 사용하여 떡을 만드시고 생선을 만들어 주셨지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먹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원대로 먹었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치 보며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색하게 어떻게든 주기 싫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낌 없이, 제한 없이 정해진 분량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떡을 10개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50개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빈들에서 펼쳐진, 그 해질녘에 펼쳐진 그 식탁은 서로 더 먹겠다고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는 행복한 식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과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인색하게 어떻게든 주기 싫어서 감추고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2만 명보다 더 많은 4만 명, 10만 명, 아니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면 떡이 모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만의 숫자가 모였어도 주님은 능히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고 남기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안드레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둘 다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남게 하셨고 남은 것은 모아 바구니에 채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되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 차고 넘치도록 배부르도록 남도록 후히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 터지게 먹은 한 끼 식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천국의 식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 잔치의 풍요함과 부요함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고 허기진 인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은 언제나 충분하고 언제나 넘쳐납니다.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있지 마십시오. 허기진 상태에서 낙심하며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에 믿음으로 앉아 배가 부르도록 충분히 넘치도록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 충만과 육체의 강건함 주셔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계속되는 겨울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성장하는 행복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또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 명절을 맞아서 또 가족들을 만나 또 함께 교제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